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한 번씩 정말 어이없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뭐 이런 소리겠죠. 연기를 좀 할게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그죠? 이런 소리를 가끔씩 듣죠.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거 죽여 살려 할 겁니다. 자식에게 긁힌 부모는요, 바로 반격을 준비합니다. 더듬더듬 우리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고 투자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죠. 이것도 좀 연기가 필요한데 연기를 해볼게요. 내가 너 낳으려고 10달을 고생했어. 너 낳고 너 젖주느냐고 잠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 너 키운다고 직장도 그만두고 내 인생이 다 날아갔어. 너 지금 입고 있는 거 그거 얼마짜린 줄 알아? 결정적 마지막이 있죠. 내가 너 때문에 네 아빠랑 살아주는 거야. 그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좀 유치하지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널 위해 이것저것 해줬어 하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자고요. 추수감사주일 같은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들을 좀 카운트해봐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는 그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을 좀 이런 날이라도 그치지 않을까요? 그죠? 어제까지 실컷 원망하다 왔잖아요. 내 인생이 왜 이래?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남들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가 뭡니까? 좀 전까지 그러고 한숨 쉬다 여기 앉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좀 그것이 멈춰지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은요, 성경을 펴면 첫 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자,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며칠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맞습니다.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쉬셨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순서를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오늘 이거 완벽하게 여러분 외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빛을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은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어요. 하늘과 뭘 만들었다고요? 바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셋째 날은 뭘 만드셨냐면 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요, 차례대로 그 안을 채우십니다. 자, 첫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빛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넷째 날 그 빛을 채워야 되니까 뭘 만들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 뭘 만드셨다고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죠. 그러니까 다섯째 날은 거기 안을 채워야 돼. 그래서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십니다. 상어는 몇째 날 만들어진 거예요? 상어. 그렇죠. 5번째 날 만든 거.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6번째 날은, 자, 셋째 날을 뭘 만들었어요? 하나님. 땅을 만들었죠. 그 땅을 채워야 돼. 그죠? 그래서 그 6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짐승들. 여러분, 짐승들이 하니까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알겠죠?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다 외우겠죠? 안 보고도 외우겠죠? 해볼까요, 한번? 첫째 날 뭐 만드셨다고요? 빛.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 넷째 날은 해, 달, 별. 다섯째 날은 무슨 짐승이야. 공중의 새와 물고기 만드셨고, 여섯째 날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1장을 소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맞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지으신 다음에 우리 완벽하게 세상을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우리 승리가 기다리는 아담이 만들어져요. 사람을 만드셨다고. 즉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자꾸만 소모품처럼 살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데 자꾸 우리를 소모품처럼 여긴다고요. 이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 세상을 만드셨다고요.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낮과 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고요.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사계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이제 겨울이 오죠? 그 겨울은 누굴 위해 주시는 걸까요? 저를 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옆에서 누리는 거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원망과 불평이 좀 사그라듭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솟구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피조물들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이 작업을 왜 하냐?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이 물을 여러분들한테 주면 뭘 감동을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내가 누가 너 줬는지 모르겠는데 내 방 들어갔더니 그 이렇게 하얀 생수인데요. 라벨지가 없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뭐 붙어 있는데 울릉도 안반수매가 되게 고급스러운 물이 있더라고요. 그 누가 갖다 놨나요? 한 달. 목사님이구나. 그거 얼마짜리예요? 그거 얼마짜리죠? 어디서 받은 건가요? 10만 원. 그러니까 이게 왜 얘기하냐면 보세요. 그냥 물 그러면은 그냥 뭐 그러잖아요. 이거 10만 원짜리야. 그럼 보기 달라지죠. 이거 10만 원짜리야? 진작 얘기를 해야지. 다 마셔버렸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시기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맨날 공기 마시고 맨날 물 먹고 맨날 햇볕 쬐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싸구려 같은 거야.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돈으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교통사고 같이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통. 병원 가면은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요.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확히 값을 잘 몰라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나라에서 하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민간, 개인이 보험을 들지 않으면요, 진짜 사고 나거나 아프면 파산합니다. 생돈을 내야 돼요. 자, 그 산소통의 하루의 값이 $2,000 정도 한다고 그래요. $2,000. 자, $2,000면 얼마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환율이 한 1,500원 정도 해요. 계산을 해. 왜 그렇게 막 질러? 한 $2,000 하면 300만 원 정도 합니다. 300만 원 하루에.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지금 300만 원씩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평 공기는 질이 더 좋으니까 좀 더 비싸겠죠? 근데 그거는 좀 둘째 치고. 여러분 하루에 300만 원, 역시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뭐 놀라지 않는데 한 달이면 얼마예요? 9천만 원. 1년이면 10억 9,500만 원인 거예요. 저는 40년 정도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봐요. 믿음의 눈으로 40년 정도 살았으니까 계산해 보니까 이미 438억 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60년을 더 살 겁니다. 그렇게 치면 앞으로도 받을 돈이 657억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들이마시는 이 산소,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1,000억이 넘어요. 또 전기값을 따져볼까요? 교회에서 1년에 전기값으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이면 햇빛을 통해서 밝은 빛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 전기요금 값으로 계산한다면 얼마로 환산해야 될까요? 햇빛은요,
누진세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빚의 값이 꽤 될 겁니다. 게다가 이 빚은요, 10가지 적당히 주고 자외선까지 줘서요, 우리 인간들 그리고 동식물의 성장 및 생존에 굉장히 유익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이 이 빚의 주인이라면 얼마 청구하겠어요? 뭐 돈을 아니 니네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집 앞에 누가 주차만 하더라도 막 못마땅하잖아요. 내 재산을 저게 함부로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이 빚이 여러분 거예요. 얼마씩 받겠어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물이나 계절이나 동물이나 식물 등 돈으로 환산하면 사실 우리는 매일 천문학적인 돈을 선물 받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분, 심심하고 시간 많으면 챗 GPT한테 이런 거 물어보면 재밌습니다. 물어보고 한번 이렇게 심심풀이 하세요. 조용하세요 이제. 다시 여러분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어리석고 또 이 계산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리석은 계산을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정말 내 삶은 불평거리밖에 없나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인생을 주셔서 나만 힘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피조물의 값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의 값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산해 본 피조물의 값과는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을 이렇게 이 땅의 어떤 가치로 환산한 성경 본문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거기에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빚진 종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10,000달란트, 우리의 구원의 값을 10,000달란트의 이야기로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값을 성경은 얼마라고 표현한다고요? 10,000달란트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은 10,000달란트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이 10,000달란트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제가 자주 계산해 보거든요. 근데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점점 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시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버는 싹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1데나리온을 지금의 시세로 하면 얼마 정도로 하면 될까요? 한 20만 원 정도 하면 적당할까요? 한 20만 원 정도. 20만 원 정도로 한번 봐볼게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 모여야 1달란트가 돼요. 그러니까 1데나리온을 지금 가치로 20만 원이라고 한다면 6,0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얼마 되는 거예요? 맞춰보세요. 3,100만 원? 찍지 말고 계산하라고. 자, 12억 정도 됩니다. 12억. 그러면 조용. 1달란트가 12억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면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10,000달란트. 누가 얘기했어요? 1조? 너 뭐 먹고 있니? 예배 시간에 먹으면 안 돼. 누가 주는 거야? 옆에 엄마가 주는 거야? 예배 시간에 먹으면 안 돼. 뭘 먹고 있는 거야? 땡입니다. 자, 이거 맞추세요.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하세요. 빨리 계산해서 답을 하세요. 12조 나오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네. 자, 잘 보세요. 12억 원에다가 만을 곱하면 12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값이 한 12조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구원의 값어치에 비교하면 헐값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서 말하는 10,000달란트는요, 실제로 셀 수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만이라는 완전수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세니까 뭐 12조 원, 뭐 10년 전에는 6조 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가치보다 훨씬 더 큰, 셀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무한대의 가치가 10,000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치를, 그 하나님께 구원을 선물로 받은 값을 굳이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원. 여러분은 이미 12조 원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로또 안 사도 되겠죠. 로또 대봤자 푼돈이야. 우린 이미 12조 원을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값을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은 더 상상할 수 없는 규모라 하십니다. 우리 영범이가 그 봉투 받았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등장하는 단어만으로도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서 계속 이런 단어를 듣잖아요. 생명의 관, 하늘의 예배, 새 노래,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드러내는 단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부터 고난을 보는 거예요. 아까 구원의 값을 굳이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라고 했죠? 12조 원이라고 했어요. 이 12조 뒤에, 자, 이제 여러분의 대출한 거를 적어보세요. 12조 뒤에 여러분 빚 있죠? 빚. 그죠?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 12조 뒤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뭐 김집사, 뭐 박권사 있을 거 아니야.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황예준 적으세요. 그리고 이 12조 뒤에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환경의 내용을 적어보세요. 얼마 사기당했고, 뭐 월급을 내가 지금 체납되고 있고,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막 산소망이 사라지고. 적어보세요. 아마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여러분에게 월급을 지금의 2배로 올려준다고 하면, 상상하세요. 2배로 올려준다고 하면, 우리 상훈 집사님 지금 직장에서 월급 2배로 올려준대. 지금 한 달에 2천만 원 받잖아요. 4천만 원을 올려준대. 자, 그러면 불평하겠어요? 신나서 일하겠죠. 그죠? 지금 모든 불평은 2천만 원 받는 것보다 하는 일이 많아서 불평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2배로 올려준대. 그러면 불평과 원망 다 사라질 겁니다. 물론 며칠만 지나면 다시 그 불평과 원망은 생겨날 겁니다. 왜요? 그게 우리의 불치병이거든. 지병이야, 지병. 여러분 다 지병이 있잖아요. 그잖아요. 사람만 둘이 앉혀놓으면은 남 욕하는 지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거울만 보면 한숨부터 나오는 지병이 있잖아요. 삶에 문제가 생기면 벌써 낙심부터 하는 지병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이 아무리 올라도, 수입이 아무리 늘어도 다시 이 불평은 터져 나올 겁니다.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불평을 가라앉게 하는 거죠. 사장님이 불러서, 아이고 수고했어, 내가 다음 달부터 월급 2배로 올려줄게. 그러면 바로 감사합니다로 딱 변환되죠. 이렇게 돈의 위력이 셉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10,000원씩 한 장씩 주니까 얼마나 예배 태도가 좋아요. 돈의 위력을 알거든요. 눈이 번쩍번쩍해. 막 어떻게 하면 목사님 돈 뜯어낼까 막 하잖아. 돈의 위력이 이렇게 세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도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그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좀 심각한 눈으로 바라봐요. 이거 정말 큰 병에 걸렸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렇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선물들을 왕창 부어주셨는데 여전히 불평하는 여러분들을 저는 심각한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은요, 감사할 줄 모르는 인생들을요, 좋아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싫어하세요. 근데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 누가 죽었죠? 하나님이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깨끗한 물로 그들의 목을 축이시고 추위와 더위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셔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웃고 떠들며 들어야 될 석유가 사실은 아니라고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실 뿐 아니라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어느새 받는 것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런 인생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공급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세요. 받은 복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나에게 없는 것, 잃은 것, 가지지 못한 것에 너무 많이 여러분 집중하지 마십시오. 맨날 이런 것만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지옥이 돼요. 지옥이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지옥이에요. 이런 것만 생각하니까. 눈만 뜨면 나한테 없는 거, 내가 잃은 거, 억울한 거 생각하니까 삶이 지옥이야.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지금 누리게 하시는 것, 앞으로 주실 것들을 묵상하세요. 이 묵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같은 교회에 있어도 누구는 천국을 누리는데 누구는 지옥을 누려요. 같은 직장을 다녀도 누구는 천국을 누리는데 누구는 지옥을 누려요. 이게 정말 상황과 환경 탓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도 받지 않은 것처럼 카운터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중증 뇌성마비를 안고 태어난 송명희 시인이란 분이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녀는 의사의 부주의로 태어날 때 소뇌를 다쳐요. 평생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일상을 그녀는 하루도 누려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정확히 얘기해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 발로 걸어서 걸어가고,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거 내 손으로 시켜서 먹고, 운동하고 뛰어다니고 산책하고 러닝하고 수영하고, 이런 일상을요 하루도 누려본 적이 없는 그녀가 이런 시를 지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있는 것 갖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고백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불행하고 평범함조차 주어지지 않은 그녀가 하나님을 향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며 찬양하고 있어요. 불평은커녕
오히려 자신이 받은 축복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올해가 63세인가 되셨더라고요. 여전히 이분은 자기 몸을 혼자 가누지 못해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글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 공평하시다. 자기가 지은 노래를 자기가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공평하다고 찬양해요. 두 발로 걸을 수 있고, 두 손으로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말 말로 할 수 있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할 수 있고, 자식 낳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하나님에서 공평하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하나님 어떤 인생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보기엔 하나도 받지 못한 것 같은데 그는 남이 가지지 못한 거 내가 가졌다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면 공평한 거죠. 그렇죠? 어디 이재용 회장 이런 분이 하나님 공평하시다 그러면 우리는 야유를 보낼 거예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공평하다고 하면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을 소망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인 삶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아,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이 천국을 누리는 거구나를 송명이라는 시인을 통해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건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건호가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인생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는 인생. 이 송명희 시인이 그런 분 아닐까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남이 갖지 못한 거 나에게 주셨다며 감사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 불평을 그치시지요. 여러분, 이제 그만 원망을 그치시지요. 그리고 이제 그만 감사하시지요. 여러분은 이미 평생 감사할 모든 이유와 제목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우리 아직도 이 설교를 잘 듣지 못하는 옆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전해주세요. 이제 그만 감사하시지요. 너무 또 화내면은요, 또 마음을 닫으니까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제 그만 감사하시지요. 권면해 주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요, 다시 감사를 시작하는 1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